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예가 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의 당한 것 우리의 수욕 이 지금 비참한 상황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감정이 북받침이 극에 달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점령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방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 축복의 땅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이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가부 같으니 우리가 언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습을 얻어오며 압이 없고 외로운 자식, 어미 없는 가부 같다. 이것은 고아와 가부는 의지할 길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특별히 보살핌의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기근과 살상으로 인해서 유다 내에 실제로 고아와 가부가 급증했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버림받은 유다의 상황, 이 비참한 상황을 언유 쪽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갈망하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습을 얻었다. 이것은 이제 식수마저도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된다. 가중한 세금을 이들에게 징수했다. 유대 남은 자들이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산다. 노예와 같고 세금으로 다 상납해야 되고 식민 생활이 이렇게 서럽고 고통스럽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사오니 우리가 곤배하여 쉴 수 없나이다. 마치 멍에 매기를 거부하는 왕관 짐승처럼 하나님께 대해 목을 곧게 한 결과로 오히려 이방인에 의해서 멍에로 메어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이제 짐승이 이렇게 멍에를 매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멍에를 매이게 됐다. 이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제 아수르 사람 그리고 또 애굽 사람 악수하여 이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고 배불리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고 바벨론 지배 속에서도 비교적으로 자유롭고 풍요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악수했다. 주종관계를 밝히는 어떤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과 이제 제약 조결을 하고 양식을 얻어서 배불리고자 했는데 그것이 범죄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제약을 담당하였나이다. 열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태로워져 갔고 그들의 악령량을 답습한 후손들의 범죄에 대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셨다. 이 모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열조가 범죄했는 것, 그 제약이 이제 이들 후손들도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가난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바벨론의 하급 관리들, 이들은 이제 이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부당한 대우를 했지만 여기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이제 강야지대로부터 습격에 들어오는 약탈을 일삼는 도적들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막에 기근이 있다는 것으로 번역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기근으로 인하여 이제 줄인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대적 전쟁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순교를 잃고 이들이 완전히 수치스러운 이런 비극을 당한다는 것, 강탈당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요. 백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갈대아인들에게 의해서 자행되었던 극형의 하나는 손을 갈고리에 묶어서 탈진하여 죽을 때까지 벽에 달아놓는 그런 고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이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소년들이 맷들을 지으며 아이들이 섭을 지나다 엎드려 지으며 이것은 이제 노예를 이제
노예 일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맷돌질 이런 것이 다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재판을 주관하는 이 노인들 장로들은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성문도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성문에 다시 앉지 못하고 공의로운 율법에 따른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이들은 이제 아무런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 그것은 슬픔으로 가득한 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희락이 거쳤고 우리도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희락이 거쳤고 춤이 거쳤다. 애통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 이 면류관은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다가 민족적 특권과 위엄을 상실하고 노예국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모든 기쁨의 축제가 유다 땅에서 사라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 왕국 제도, 제사장 제도와 같은 유다 민족 고유의 이런 유산이 멸절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족의 죄악이라는 것을 통렬하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함으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항모하여 여호가 거기서 노나이다. 마음이 피곤하고 눈이 어둡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들의 죄악 때문에 범죄 결과로 이렇게 비참한 시온의 항폐함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거룩히 구별되었던 시온이 덜짐승의 거주지가 되었다는 것, 언약 백성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 짐승이 거주하는 항폐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에 근거해서 미래의 구원을 호소하고 소망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암울한 현실을 볼 때는 절망의 탄식밖에 나오지 않지만 세상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세임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끝까지 소망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결코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특심하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을 이제 이게 거꾸로 먼저 21절을 먼저 읽고 22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1절을 읽는 이런 관례가 공적인 낭독시에서 이렇게 끝맺음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제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옛적 같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진노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지 아니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먼저 읽고 21절을 나중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이라 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현재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데요. 이 부와 명예와 영광을 모두 상실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는 애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상황을 국렬히 여기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하나님의 국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의 진정한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감각한 백성들과는 달리 민족의 죄악을 깨닫고 앞장서서 회개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눌 때 죄의 두려움에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8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세상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사랑한 결과는 첫째, 그 죄로 인하여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할 때는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불안 이런 것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들은 영적 무지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미련하고 허망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가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 여호와의 보좌, 이것은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구원자시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은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내 자신을 두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지만 이웃이 이런 고난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함으로 모든 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예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죄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이김이 나의 것이다.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